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인하여 또 복이 넘쳐나는 그 날마다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44강 생명과 심판 가운데 건지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과 심판 가운데 건지심,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생명으로 관통하며 3일 예배 때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보니 어디서 생명이란 강의, 생명이라는 책, 생명이라는 주제로 어떤 글이 나오던 영상이 나오던 뉴스가 나오던 강의가 나오던 저는 스톱하고 주목을 합니다. 도대체 이 생명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만들어낸 생명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그들의 생각대로 결코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하고, 적어도 크리스찬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누가 하거든 그것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적어도 성경적 기준으로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된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와 그러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도 맞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릴 수는 없다. 다른 것들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생명은 안 된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명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 아니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없는데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은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와 의미가 없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그가 창조진 것을 알고 우주 만물에 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 생명으로 인해서 예비해 주신 것. 그래서 날마다 태양도 하늘의 별도 풀의 꽃 들의 꽃도 나는 새들도 잔잔한 물결도 아름다운 시냇물도 새소리도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하여금 기쁨과 소망을 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에 대한 얘기는 오류가 있을 수 없고 추측하면 안 되고 추론하면 안 되고 아무나 자기를 주장해서도 안 되고 어떤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부풀려도 안 되고 깎아내려도 안 되고 가감이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정확한 진실과 진리여야 한다. 적어도 생명만큼은.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두 가지 하나의 강의를 들었는데 하나는 강의고 하나는 기독교 뉴스를 들었는데 참 기가 막혀서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되겠다 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의 죽음과 기독교의 죽음관, 동양 종교의 죽음관, 이거를 오강남이라고 하는 혹시 오강남 들어보신 오강남? 요강남 말고 오강남. 예전에 한때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에 아주 반발을 얻고 적어도 그 책을 할 수 없이 샀네.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놈의 시키가 뭐라고 썼나 봐야 되니까 화가 나갖고 제목 자체가 예수는 없다라고 책을 썼죠. 이것도 알고 보니까 그거 적어도 이 양반이 목사인지 교수인지 기억이 희미하긴 하지만 교수인 것만큼 확실하더라고. 비교 종교학자, 모든 종교들을 비교해서 거기에서 나름 어떤 것을 찾아낸다는 비교 종교학자, 캐나다에 현재 소재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 SBS라는 방송에 나와갖고 무슨 어떤 강의를 하는데 이 양반이 튀어나와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장을 제가 만약에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SBS 방송이면은 모르는 사람 많이 볼 수 있는 공중파인데 이거는 무슨 종편이 아닌데, 그런데 뻐젓이 나와서 그것을 강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기도 안 차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막 화가 나갖고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은 원래 그런 책을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출판사에서 제목이 도발적으로 써야 책이 팔린다. 그래서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이 예수는 없다라는 제목을 쓸 수밖에 없었고, 원래 제목은 시온의 강가에서 우리가 울었노라, 뭐 이렇게 자기는 책 제목을 썼는데, 이렇게 하면 안 팔린다고 출판사에서 좀 더 도발적으로 하자고, 그래서 원래 제목은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는 없다 이렇게 했더니 또 그것도 안 된다고 앞뒤 자르고 그냥 예수는 없다 그렇게 하고 책을 냈어요. 야, 어쨌든 출판사의 의도는 맞았어요. 그렇게 책을 쓰니까 막 기독교에서 난리가 났죠. 저도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어쩔 수 없이 책을 사봤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성도들이 거기 있는 책을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혼미하고 혼돈해서 빠지면 안 되니까. 오강남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이 팔릴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팔렸다고. 그 책이 좋아서 팔린 사람은 없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혹시라도 잘못된 오류가 있어서 성도들에게 뭐가 잘못된 걸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판매 전략이지. 근데 어쨌든 거두절미하면 그 사람은 아마 뭐 내가 천국 지옥을 놀고 싶지는 않으나 수많은 영혼을 타락을 시켰기 때문에 갈 곳은 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적 아마 거의 없을 텐데, 화가 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각설하고 자기 책을 읽고 보수 교단에 있었던 어느 성도가 진보 교단으로 갔으며, 결국은 또 거기서 나와서 절에 갔으며, 절에 가서 비구니가 됐다, 그런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자가, 친실한 기독교 신자가 그 자기 책을 읽고 불교 신자가 됐으며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됐다, 그걸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 오직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런 예수는 없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는 불교도 구원이 있고 뭐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마음의 또 종교가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종교가 있어, 구원이 있어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했으니 다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지 왜 예수만 믿고 구원받게 하느냐, 그런 예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비교 종교학자 입장에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다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학자는 말할 수 있어. 학자,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학설이고 논문을 쓰는 거니까. 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무슨 정말 듣지 못할 소리 하더라도 학문의 세계에서는, 발음을 잘 들으면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해가 돼. 학자니까, 별로 나 있으니까. 그러나 목사는 안 되지. 목회자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습니다 하면 목사가 되면 안 되지. 뭐 다른 걸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강의의 마지막에 자기 책을 읽고 기독교 신자가 불교 신자가 되고 나가서는 급기야 머리를 깎으시고 중이 됐다, 그거를 천연덕게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직접 얘기했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뭐냐, 그래서 그쪽 계통에서 말하는 게 뭐냐, 기독교는 죽음이란 뭐냐면 생명의 끝이잖아요. 생명의 끝이 다음에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기독교는 천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 당연하죠.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이 4차원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는 신의 영역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인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 혼자 존재합니까? 생명이 태어나려면 탄생은 누가 하게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난 스스로 태어났다, 이분을 모셔야 되는데 난 스스로 태어났다. 이 땅에 존재한 어떤 것들도 스스로 태어나는 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존재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는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 막 100년쯤 존재하겠지, 이 땅에서. 존재한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나요? 인간의 생명은 신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뭔데 인간이 자기들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웃기는 거죠. 어디 돌아다니면서 강아지가 여기다 오줌 싸고 저기다 오줌 싸고 해서 지가 오줌 쌌는데 다 내 땅이야? 그게 네 땅이냐 임마? 강아지는 돌아다니면서 어디 자기 영역을 포기하고 다니면 그게 자기 오줌 지 생각이지. 그걸 오줌 쌌다 거기다가 등기 쳐줍니까? 이건 강아지 지 생각이야. 인간이 아무리 여기다가 빌딩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뭐 어쩌고 한다고 지구에다가 어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는, 그래서 우주도 신비, 지구도 신비, 인체도 신비, 다 신비해. 사람의 마음도 신비하지. 사람의 마음이 책으로 딱 정해놓으면 나옵니까? 신비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그냥 신비야. 어떤 사람의 일생을 함부로 무슨 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결론 내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신비해,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처음부터 창세기 계시록까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동양 종교는 뭐냐? 동양 종교는 이 사람들은 신의 영역보다는 인간이 중심이야. 이 땅에서 이 땅이 이 세계가 중심이야. 그래서 동양 종교들은 항상 죽음에 대해서 경외의 대상은 하긴 하지만 죽는다 그래갖고 그 죽음을 가지고 어디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일단 땅에서 인간의 어떤 영역에서 해보려고. 그래서 옛날에 그 순장이라고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그 옆에 있던 뭐 시종들이고 뭐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 못난 뭐 비빈이고 첩이고 한꺼번에 그냥 다 때려 묻었어 그냥. 왜? 혼자 가시는 일 적적하지 마시라고. 이게 지금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다 때려 박았다니까. 그리고 이제 기껏 한다는 게 떠나지만 다시 온다. 그래서 어떻게? 다음 세상에는 뭐 부잣집 아들로, 뭐 부잣집 딸로, 뭐 좋은 데서 태어나시오.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세상에서 또 살고 또 살고 또 사는 것 같이 죽음의 영역을 인간의 영역으로 자꾸 끌고 내려왔어요. 자꾸 동양 종교는. 그래서 윤회가 나오는 거예요. 윤회.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요즘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장례 치르면 다 매장이잖아, 매장. 그래서 저희 처음에 전도사하고 목사할 때는요, 장례가 치르면 장례식장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 들고 저 산꼭대기 막 이런 데 가서 매장 땅 파고 다 묻었고 봉분 만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시신에 까는 판이 하나 있어서 그 판이 뭐야? 칠성판이지. 그 판을 칠성판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난 칠성판을 왜 까는지 몰랐어요. 뭐 칠성판을 깔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 옛날에는요, 장례 치르면 눈앞에서 그 염하는 걸 다 봤어. 염하고 수의 입히고, 그리고 그걸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다 봤다니까. 그리고 이제 얼굴에다 다 두건 씌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 더 보시라고 그래. 그리고 본 다음에 덮어서 묻고 막 이랬어. 그 앞에서 막 묻고 하는 걸 그걸 다 봐야 됐다니까는. 그런데 그 칠성판이야. 칠성판이 뭔가 그랬더니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은 시간이 끝나는 거니까 이 칠성판을 깔면 이 사람이 칠성님이 누구야? 성황당의 칠성님이 누구야? 북두칠성이야. 북두칠성. 저 국자처럼 돌고 있는 7개의 별이 북두칠성인데 그 별에 가서 칠성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별 7분이 사람의 시계를 태엽처럼 돌린다는 분. 돌려. 사람의 시계를, 옛날에 태엽 시계가 있었어. 나는 태엽 시계를 모른다. 이쪽 몰라요? 권사님? 안다고 손 들라 그러는 거지 지금. 옛날엔 다 밥 줬어. 이렇게 시계 밥을 줬어. 시계 밥 줬다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냐 뭐 그렇죠. 시계 밥 줬잖아요. 다 태엽을 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태엽을 감는다고 생각을 했나 봐. 사람이 죽어도 시간에 태엽을 감아주는 그 신이 있는데 북칠성님이야. 그래서 북두칠성 가서 태엽 갖고 다시 오라고. 까는 판이 무슨 판이다? 칠성판이야.
그러니까 이 동양 쪽의 죽음에 대한 개념은 다시 자꾸 여기 올라가래. 일로 와.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어디가 낫다? 이승이 나. 개똥밭에 굴르는데 이승보다는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를 떠날 생각이 없어. 이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영을 자꾸만 끌어내기지만 안타깝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보다 하나님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산다는 게 나쁜 거는 아니나 하나님의 영역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영역과 분리되면 이건 아주 무서운, 뭐 너도 좋고 뭐 불교도 가고 여기 이런 구원관에 대해서 혼돈이 오는 거죠. 이것만큼 위험한 게 모든 종교들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뭐냐? 위험한 게 뭐냐면 최근에 기독교 뉴스에서 참 나 또 힘들어하는 뉴스 하나를 보게 됐는데 생명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명이 어떤 거냐면 교단은 말하고 싶지 않아. 이단은 아니야. 이단은 아닌데 약간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측의 한 집단이라고 말을 할게요. 한 집단이야, 집단. 근데 그 집단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하도 반려견, 반려묘 이런 동물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이게 많다가 보니 어느 날 예배를 뭐 주일은 아니더라도 뭐 수요일날 저녁이든 평일 저녁이든 동물과 사는 반려견과 반려묘든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의 예배, 그런 걸 시도를 했어. 그러니까 요즘은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다들 이러잖아.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아이고 우리 새끼 뭐 얘 내 딸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자기 그 동물을 반려견 반려묘를 내 새끼, 내가 네 엄마다 이런 식으로 가족화해요. 가족화를 하다 보니까 이걸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냐면 교회 안에도 반려견들이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또는 어떤 곳이 생기냐면 반려견과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도 만들어. 아마 안산에도 어디 그런 간판이 붙어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주일날 몇 부 예배는 반려견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 그러면 반려견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서 집에다 떼어놓고 오는 것도 막 마음 아프고 그럴 정도인데 얘를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려견에게 그렇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갈 수밖에 없겠지. 반려견하고 같이 떼어놓고 오는 것도 힘든데 같이 드리시다니까는 드리려고 해. 지금 여기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그게 아니야. 반려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반려견도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예배를 주관하는 성직자, 그냥 뭐 사제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성직자라고 치고, 그러니 또 걔네들을 또 일일이 다 안수하고 축복해서 그 개의 영혼이 평안하고, 여기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거죠. 개가 영혼이 있나요, 없나요? 개는 영혼이 없어요. 근데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야. 똑같이 취급을 하면서 이 개가 뭐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뭐 어쨌든 축복을 하고 하면서 간절하게 마치 개를 사람하고 똑같은 생명체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축복하고 뭐 하는 그런 게 시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났던 사람이 자기 반려견과 같이 예배를 참석해서 정말 이 반려견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되기를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예배를 나오는데 눈물이 났다. 이제 정말 내 가족이구나, 내 자식이구나, 정말 얘는 나하고 같은 생명이구나, 이런 감동이 와서 눈물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진짜 은혜롭지. 얼마나 좋겠어. 사랑하는 개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고양아, 내가 반드시 번성하고, 가만히 놔둬도 번성한 놈이지만 번성하고, 이게 막 그냥 이걸 읽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을 다르다고 생각을 하며 구분을 하느냐? 자기들은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차이가 없이 똑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이제 이 기독교의 위기는요, 점점 그런 식으로 옆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내주다가 보니까 이제는 완전 개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개판까지.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엊그제일 수도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생명이란 관점에서 정확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가르치는 거고, 얘기가 나온 김에 얘하고 마찬가지죠.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을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똑같이 취급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줘서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과,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는데 마치 영혼이 있는 것처럼 같이 동급으로 만들어 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 질서에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동성애야, 동성애. 아마도 이 동성애가 뭐가 나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어느 수업 시간이 아니구나. 어느 그 교회의 학생부 전도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거는 죄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하고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은 성경에 금하는 죄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학생 하나가, 전사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어요. 무슨 질문입니까?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지금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그 전도사님의 설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용어를 잘못 썼다. 용어를. 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사랑은 우정일 수 있고요, 친구일 수가 있고요, 존중일 수가 있고, 남자와 남자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뭐냐? 우정. 그렇죠? 우정이나 의리나, 또는 뭐 인간적인 어떤 배려나 도움이나 친절이나, 이런 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아까 똑같아요. 우정, 의리. 여자친구 있잖아요. 여자와 여자친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용어를 잘못 선택했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란, 이 동성애 자체가 벌써 틀린 단어예요. 동성애라고 하니까 동성이 사랑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호모, 같은 종의 섹슈얼리티, 호모섹스. 섹스는 뭐냐? 성관계를 말하는, 성관계.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남성과 남성이 서로 사랑하는 걸 금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남성이 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하는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여성이 호모섹스, 동성 간에 서로 성행위라고 말해야 돼요. 성행위를 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명이 금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는 동성애란 말이 없었어요. 동성연애란 말이 동성연애. 아마 연세 드시면 옛날에 동성연애라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그것도 좀 불편하다 그래갖고 압력을 넣어서 연자를 뺐어. 발음이 좀 이상하다. 연자를 뺐다 그러니까. 어쨌든 동성연애에서 연자를 빼갖고 동성애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포장했냐면 동성과 동성이 애, 사랑했잖아요. 사랑한 게 뭐가 잘못이냐? 어린아이들은 동성과 동성이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이지? 얘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가 잘못된 건 동성애가 아니라 호모가 동성이랑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호모 섹스, 성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선생님 아니면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동성애가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면 남성과 남성이 사랑하고 여성이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러브가 아니라 그거는 섹스야, 성관계야. 그로 인하여 벌어지는 많은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 다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동성애 하니까 말려 들어간 거지. 동성이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동성애자들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영혼에 대한 구원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동성 간의 섹스, 성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생명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금하는 거죠.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 거지. 동성과 동성 간의 우정을 나누고 친교하고 친구하고 의리를 갖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금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물과 반려견과 반려 주인이 아니라 요즘은 집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집사가 뭐야? 반려견을 데려다 놨는데 반려견이 돼서 얘가 내 종이 아니라 내가 이 주인을 모셔. 그래서 반려견이 뭐라고 그러냐면 집 주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집 일하는 집사라고 말해요. 이해하시죠? 이건 그럴 필요 없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늘 생명에 대한 정확한 이 변화무쌍하게 벌어지고 있는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는 이 생명의 존귀성에 파고 들어가는 이 어떤 제가 볼 때는 사탄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 서론을 두고 창세기를 뚫고 나가고 있는 생명의 관점에서 이거는 진짜 어떤 강의든 어떤 설교든 어떤 세미나든 어떤 관점에서든지 이 가장 중추가 되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정확히 갖는 것은 그 어떤 교육과 강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하다가 끊으면 되니까요. 오래 가지는 않아요. 창세기 19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가득 차서 심판을 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 입성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이제 동성애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헷갈리니까 호모섹스, 동성 간의 섹스 성관계가 가장 난립을 하던 혹시 이게 좀 교회 안에 조심스럽긴 한데 이왕 호모섹스가 나왔으니까 이게 왜 잘못됐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동성 간의 성애인은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 또는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를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사람이 여기서 선을 넘어요. 성적인 이제는 두 사람의 사랑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성적 관계가 아니라 온전히 어떤 쾌락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그 쾌락, 말초신경의 자극적인 쾌락을 위해서
성관계를 그쪽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마약이 나와요. 마약이 왜 나오냐면 마약을 투약을 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 정신적으로 어떠지는 어떤 그런 생각지 못한 어떤 세계 쪽으로 사람을 끌고 가버려. 그리고 사람이란 이 머리는, 이 큰 골은, 대뇌는 한번 어떤 그런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자극을 계속 추구하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 영어로 IN으로 끝나는 것들은 다 중독성이 있어요. 담배는 니코틴, 마약은 헤로인, 커피도 카페인으로 끝나죠. IN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커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약간 중독성이 생기는 이유가 얘네들은 다 신경이 허리하게 들어오면 사람을 자꾸 자극을 시켜. 카페인, 난 커피를 먹어야 일이 된다, 이런 사람. 니코틴, 식후 연초는 불로장생이다. 우리 성도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고, 밥을 먹고 나서 담배를 한 대 펴야 이게 죽지 않는다. 그리고 담배에 아주 극초로 가면은 일어나자마자 한 대 피는 사람들, 아주 두세가 피는 사람들, 자기 전에 한번 땡겨야 잠이 오는 사람, 거의 담배가 잡아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코케인, 이것도 마약 일종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콜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코케인에서 와요. 그러니까 약간의 콜라도 나중에 너무 많이 먹으면 중독이 되는 이런 코케인 성분이 와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건 인간의 본성이나 이성이나 지식이나 양심이나 다 필요 없어. 오로지 여기만 건드려서 그 자극을 추구하게 만들어. 왜 동성 섹스가 나쁜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약을 먹어. 마약을 먹다가 보면 뭐가 없어지냐? 이제는 성에 대한 윤리가 없어져. 윤리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약을 집단으로 투약을 해. 가끔씩 호텔에서 모텔방에서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마약을 투약하고 어쩌다가 잡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성적 윤리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는 상대가 누군지 상관없어. 그냥 자기 자극만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때 이제 저걸 찾아가는 거예요. 성과 성이 같은 동성인데 호모섹스인데 그 다음에 야, 이거보다 좀 다른 특이한 건 없어? 하면서 자꾸 그 부분을 찾아가게 돼. 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동성 간에 여기서부터는 성의 식욕이라 그래. 식욕, 성적인 욕구라 그래. 어떤 사람은 보통 이성하고는 같은 이성, 다른 이성끼리는 성적인 욕구를 못 느껴. 그래서 남자가 남자에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여자가 여자에게 뭘 느끼냐면 성적 욕구를, 여기서 욕구의 욕심이에요. 욕심. 이건 뭐냐? 이 머릿속에 이 대뇌에서는 자극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상당히 발전돼 나간 거죠. 떨어져 나. 윤리 도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왜? 그리고 대부분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 장소가 있어갖고 거기를 가갖고 그냥 그날 처음 봐. 처음 보는데도 그냥 이름도 물어볼 것도 없고 각자 취향대로 각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성관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대가 누군지 관계가 없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관계가 없고 오로지 섹스야. 오로지 성관계만 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이게 난잡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대가 어디 가서 어떤 병을 어떻게 걸렸는지도 전혀 몰라. 이건 엄청난 무차별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보니까 생겨난 별명이 에이즈라는 거예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입에 담기 어렵지만 이제는 이러다가 동물을 찾아. 동물, 그걸 수관이라 그래요. 동물하고 관계를 가져.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욕구에서 윤리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저 바닥까지 내려가.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이때 다 무너진 거야, 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일찌감치 성에 눈을 뜹니다. 일찌감치 눈을 떠요. 고등학생이면은 한국은 내가 잘 모르겠고, 제가 미국에서 그 선교사를 할 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가 하나가 한국에서 와서 미국 학교에 들어가서 있어서 근데 나중에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반 애들은요 성관계를 안 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들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1학년도 이제는 늙었어. 고1도 늙었다니까. 중3 밑으로도 얼마든지 애들이 성에 눈을 뜨게 되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문제는 그 아이들에게 잘못 들어가는 이런 호모섹슈얼 같은 동성적인 게 들어가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무너지고 잘못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 어린 나이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또 그런 얘기를 쉽게 입을 꺼내서 하기도 어려워.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까지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성적인 어떤 그런 상황의 상태를 굳이 뭐 전문가를 불러다가 얘기하지 않아도 더 끔찍하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어쨌든 지금 10대 초반서부터 20대에는 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10대 초반 나서 20대 이 상황 속에 한창 성적으로 예민하고 할 때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남녀 이 성의 윤리나 이런 것들이 무너진 지는 오래됐고, 이거를 사실은 교회 안에서 조금만 눈치가 커지면 어려서부터 최소한 중고등부 뭐 청년부 이런 말할 것도 없고 하서 아이들을 그런 관점에서 잘 교육하고 윤리적으로 지켜 주어야 될 아주 중요한 필요성을 느낀다. 이유가 뭐냐?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패역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무너진 그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호모섹스, 동성의 성관계를 갖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소돔이라 그래. 소돔이 SODOMY 소돔이라 그래.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서 왔어. 그러니까 이 동성 간의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이 소돔성에서 차고 넘쳤는지를 지금 이게 몇천 년 전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영어 사전에 동성 간의 섹스하는 그 단어를 찾으면 소돔이라고 말한다. 그럴 정도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의 죄가 하늘에 닿고, 그리고 이 성적 타락의 한계에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어요. 심판. 물론 성적 타락만 타락이 아니라 다른 뭐 여러 가지 죄도 다 타락이지만 어쨌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번성하고 창대 강성하고 그 꿈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오염되고 타락하고 무너진 이 세계는 아예 흔적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심판도 이건 뭐 나중에 해도 시간 되면 제가 마무리 짓게요. 심판이라는 단어도요 그냥은 존재하지 않아요. 심판을 하려면 심판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은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잘못되고 오염된 생명을 어떻게 근절하고 삭제하고 철회하고 그리고 끊어내고 그러려고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줘서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여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생명을 번성하기를 원해. 근데 그 생명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가는 생명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향한 거죠. 자기가 그 생명의 약속을 지킬 줄 알면 그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단절되어 자기들의 생명의 쾌락을 위해서 스스로 주인되어 자기들이 어떤 곳에 죄를 쌓아가니까 그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을 하시려는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생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져 나가는데 오염이 되고 방해가 되고 오히려 그 사역을 어떻게 막는다고 할까? 그것을 더럽게 한다고 할까? 또는 그것을 이끌어 나간 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가슴 아파한다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제거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랬지만 노아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또 거기서 추정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더라. 이런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 성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약속의 계명의 범위와 윤리를 벗어나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거나 약속을 벗어나 끊어져 버린 사람과 섞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더라? 그들을 이 땅에서 끊어내기로 작정하여 노아 홍수도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부패도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로마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전 세계에 로마처럼 강력한 나라는 없었어. 그런데 인간이 강력해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묘하게 흐르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결국 로마도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이 그 로마를 무너지게 말았고, 영화 폼페이의 최후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화산이 터지고 그 용암이 흘러내려와서 폼페이시를 아예 그냥 덮어버렸어. 나중에 훗날 역사를 다져서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난접한지 그 상태로 그냥 용암이 덮어버렸어. 마치 화삭처럼 해갖고 그 형태 그대로 그냥 모습이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주제 자체가 생명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죠. 반대로 생명을 타락을 시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쾌락을 중심으로 끌고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역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자꾸 끊어내고 가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죠? 말씀을 정리하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백그라운드가 돼야 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으려고 했는지, 거기서 롯과 그의 처처가 어떻게 딸들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롯을 건져내어 소돔을 심판을 하고 또 새롭게 그 길을 걸어가고 하시는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명의 번식을 원해. 생명의 번성과 축복을 원해.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해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번식이 아닌 인간적인 타락과 어떤 그걸로 인한 생명의 번식으로 끌고 가려고 해. 하나님 이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와 분리되어 거룩하고 성결하게 가라고 세상과 구별되어 불러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자극에 약하고 우리도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우린 본성이 없나? 우리도 어떤 것에 반응하고 느끼고 눈에 보기 좋아야 되고 귀에 듣기 서로 좋아야 되고 만져보면 터치감이 또 있고 자기 마음대로 욕구가 있어요. 인간은 모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삼아서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면서 그 길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왜? 그래야 걔네들이 사니까. 그거를 하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신앙으로 지켜온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그 길이고, 또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먼저 믿은 크리스찬 선배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 해주면 우리 밑에 다음 세상은 더 타락해질 거예요. 세상은요 생각보다 더 심하게 타락하게 될 거예요. 요즘은 애들이 태어날 때 핸드폰 들고 태어나잖아. 뭐? 많은 애들도 핸드폰 보고 있어. 그리고 걔네들이 하는 게임은 나도 못하겠어. 나 이렇게 보다가 모르겠다. 못하.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청난 그런 것들이 노출된 세계 속에서 태어나자마자부터 벌려. 그러니 이거를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약속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그들의 미래를 누가 안전하다고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와 선교, 교육,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슴에 꼭 끼로 안아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느냐. 그 심판에서 벗어나 지켜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끌고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하겠습니다.